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유행도 돌아온다. 맞죠? 역사도 반복되지만은 유행도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전에 나팔바지 이런 바지 있었잖아요. 저희 어머니 이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보니까 나팔바지를 입으시고 소풍을 간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게 얼마 전에 유행을 한번 했었잖아요. 처럼 넥타이도 마찬가지. 넥타이도 두꺼운 게 한때 유행하다가 또 얇은 게 유행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좀 두꺼운 게 유행하고, 양복도 그렇고 유행도 돌고 역사도 반복됩니다. 그런데 그 반복되어지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수, 반복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여러분들 만약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어떤 출근을 하다가 그 시간대에 이쪽 길로 가면 늘 막혀요. 늘 막히는데 늘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길은 빠른 길이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합니까? 참 멍청하다. 그 시간에 일로 가면은 하나도 안 막히는데 왜 그쪽으로 가냐? 그런 경험을 통해서,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서 현재의 삶을 우리가 고쳐나가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과거에 일어났던 이스라엘들의 하나님 행하셨던 은혜와 또 그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행했던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받았던 사건들을 다시 한번 기록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봐라, 너희들의 조상들이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죄를 범함을 통하여 멸망을 받았듯이 너희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너희들이 그 은혜로 여기지 않고 은혜의 삶을 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처럼 은혜를 저버리고 악한 길에 들어서면은 너희들도 멸망 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두 번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 기록합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사건들을 간략하게 기록을 해놓으면서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것, 그건 이유가 있다는, 그 이유가 6절에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뭐가 됐다는 거예요? 본보기가, 거울이 됐다는 거예요. 본보기가 되어져서 우리가 그 본보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1절부터 후반절부터 보면요, 우리 조상들이 어디 아래로 갔다고요?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아시죠? 이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전의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고요? 세례를 받았고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았고라는 것이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면, 신령한 음식이 뭡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다는 거예요. 또 4절은 뭐예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먹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은 신령한 반석을 쳐서 나온 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석에서 나온 물을 먹고 신령한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을 먹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려서 맞으면 5절에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주신 것을 내가 방종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도구로 삼아서 도리어 그들이 멸망하게 되어졌으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보면서
조심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과거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던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 베푸심을 통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워주신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땅을 자유롭게 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죄로부터 자유가 선포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자유가 선포되어졌어요. 그러나 삶에 대해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얽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유를 선포하셨지만은 자유에 선포된 자들, 자유로운 자가 되어져서는 내가 그 자유를 가지고 누구에게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종이 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서 자유를 선포했으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이에요. 하나님 주신 그 자유로운 삶을 가지고 어디에 얽매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얽매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사망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사망의 법에 있어서는 자유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자유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에 대하여 구속받고 죄에 대하여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자유를 선포해 주신 거예요. 내가 자유를 얻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자유 가운데, 그 선포 가운데 내가 동참하게 된 거예요. 무엇을 통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자유에 동참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와 초대 교회의 여러 교회들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유를 선포했으니까 나는 그 자유를 가지고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성령의 법에 얽매이고 지배받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과거의 삶을 통하여 현재의 우리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늘 그렇게 말하거든요.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또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그때는 그랬구나라고 여기면 안 되고 지금도 나에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그 경고의 말씀을 은혜로, 경고로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야 내 삶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정말 자유스러워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유가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그 자유는 마땅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오늘 6절에 있는 것처럼 악을 즐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악을 내가 멀리하도록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6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면 또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두 번 얘기하잖아요. 6절에서도 본보기가 되어져서 악을 즐겨하여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들이 망하면 안 된다, 과거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오늘 또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쭉 내하면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어져서 말세의 때에 우리를 깨우기 위하여 기록된 거라는 거예요. 말세의 때, 오늘 이 성경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과거에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벌하셨으니까 말세가 되어졌을 때에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네 가지 죄악을 딱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죄악은 뭡니까?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악을 즐겨한다고 했고,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상 숭배라고 했고, 8절의 말씀에 음행이라고 돼 있고, 9절과 10절에 보면 주를 시험함과 원망함이라고 돼 있어요. 이런 죄악을 범함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멸망을 받게 되어졌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 그 내용을 다 하면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왜 12절에 앞에 11절에서 이런 것들이 본보기가 되어진다라고 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다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12절에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라고 딱 이야기했을까요? 그럼 앞에 그 사람들이 넘어진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그들 마음속에 뭐 한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요? 선줄로 생각했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넘어진 이유를 명확하게 짚으면서 이야기하는,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선줄로 생각한다. 이 선줄로 생각한다는 무엇입니까? 나는 온전하다, 나는 완전하다, 나는 실수가 없다. 교만함이라는 거죠. 교만하게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넘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교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자만과 기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의 어떤 실력이 있어, 나는 이 정도의 어느 정도 권한이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동시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팍 넘어졌다는 거예요. 악한 영은요, 우리의 마음을 잘 압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잘 알지만 악한 영도 우리 마음 속에 교만함이 들어가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만함이 들어왔을 때에 악한 영은 우리의 그 교만함이란 틈을 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해서 자꾸 어떻게 해요? 그 교만함을 더 부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있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순간 잘못하면요, 우리가 싸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아니라 그 은혜의 증거가 도리어 나를 넘어뜨리는 그런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코미디 프로에서 제가 봤는지 아니면 어디 드라마에서 봤는지 꽤 오래된 어떤 그 문구 있는데요, 뭘 하다 보면요 실수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스갯소리로, 긴장 좀 하자. 어디서 나왔죠? 제가 그 기억이 나서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긴장 좀 하자, 이런 어떤 문구가 있었어요. 그 아마 유머스러운 코미디 표현인 것 같은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로 자유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 그 누리는 삶 가운데 우리를 유혹해서 자꾸 넘어뜨리는 거예요. 자꾸 넘어뜨리는데 우리가 뭐 하지 않는 거예요? 경계하지 않는 거예요. 긴장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악한 영이 쉽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순간순간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확 휘젓고, 순간순간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뭐요? 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교만함으로 나타날 때에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겸손한 자를 원하시고 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왜 성경에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겸손이라는 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교회에서 겸손하라, 그렇게 크게 그렇게 와닿지 않는 문구예요. 근데 겸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이 될 때가 있어요. 왜 교만이라는 것이, 이 순종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느냐?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됐습니까? 교리 공부하신 분들은 아셔야 되는데, 뭐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라는 뭐가 들어오니까요?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교만이 들어옴을 통해서 그가 악한 영에게 뭐요? 사단에게 유혹이 되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빌립보서에 표현할 때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거기에 보면요, 순종의 왕으로 오셨다라냐,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순종의 대표, 순종의
어떻게 보면은 낮아짐의 그 대표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강조를 하는 이유가 아담과 하와가 교만함으로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범죄가 됐듯이 예수님께서는 순종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순종으로 그 무너졌던 그 첫 번째 아담의 죄악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이라는 것 아니면은 또 겸손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겸손하다라는 것은 우리 한국적인 사회에서는 겸손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뭘 이야기하면은 저는 잘 못합니다, 잘 못해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잘 못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겸손이라는 것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는 것을 겸손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자는요 점점점 겸손해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점점점 정확히 보는 자는, 정확히 자기를 정의 내린 자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잘 못 보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잘 정립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력을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 있는데 여러분보다 엄청나게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딱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한없이 작아짐을 보잖아요. 내가 운동을 좀 잘한다고 해가지고 이 동네에서 웅천 지역에서 막 조금 이렇게 기 좀 펴고 다녔어요. 근데 저기 서울 가가지고 국가대표하고 딱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타락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계속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단순히 못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고 죄악된 존재고 비참한 존재를 정확하게 자기를 깨닫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은 뭡니까? 교만은 그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도 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안 되겠네. 하나님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전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뭐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성숙한 자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자유의 선포가 너희들의 삶을 마음껏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방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런 걸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삶을 보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그런 경각심 속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항상 겸손해라. 남을 나보다 뭐요? 뭐 하라고요? 우리 초등학교 중학생들은 낮게 여기라는 거. 네 맞죠? 나보다 낫죠? 저 밑에 있죠. 그 낫다라는 게 아니에요. 더 좋게 여기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설명을 잘 해줘야 돼요. 남을 뭐요? 내가 봤을 때 저 사람 내 밑이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저 사람이 신앙의 연수가 작고 신앙의 모습이 부족해도 내가 저 사람 볼 때 난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똑같이 뭐라는 거예요? 비참한 죄인이고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조금 나보다 모질한 사람, 나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 있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겠지, 저 사람은 내 밑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가득 들어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정확하게 봐야 되겠구나, 내가 선줄로 생각하는 그 즉시 넘어질까 조심하여 경계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살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셔요.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아멘. 이 말씀도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 테스트를 하세요. 테스트를 하는데 제가 이 13절의 내용을 설교 시간에 자주 말하는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순종을 요구하신다라고 합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 순종을 요구하신다라고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할 수 없는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할 수 있는 순종을 요구하세요. 순종하는 건, 할 수 있는 순종은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의 기적을 내가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이 나에게 들어올 때에 그 순종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순종하면은, 그 순종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은 나의 몫이고 역사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 시험을 주세요. 그런데 시험을 줄 때에 아무한테나 시험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3짜리 보고 고등학교 3학년짜리 문제를 냅니까? 아니죠. 중3은요 무슨 문제를 내요? 중3 수준에 맞는 문제를 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에 딱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테스트를 넘어갈 수 있는 거기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지, 하나님 이거는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걸 왜 줍니까? 이런 내용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다가오는 많은 수많은 유혹들, 하나님의 순종의 테스트들, 그 순종의 요구하심 앞에서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였어요.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할 수 없는 걸 맡긴 거 아니다. 네가 넘어가지 못할 테스트를 하는 거 아니다. 충분히 너 할 수 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악한 영들이 유혹할 때에 그것을 단칼에 성령의 검으로 제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멸망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에 받지 못한 자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로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은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과거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보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라고 주신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테스트를 능히 이겨나가고 순종함을 통하여 신앙의 성숙과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을 드릴 텐데요, 이 찬양은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믿음으로 고백할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예수 위에 전부터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을 드려서 고백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보리 예수 위에 예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제 내가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자,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외쳤습니다. 너희들이 과거에 너희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그것을 보지 않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도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함을 통하여 그들이 징계받고 멸망당하였는데 너희도 그런 길을 가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외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살펴보길 바랍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는데 하나님 그것을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 내가 살아가라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오해하여 혹시 죄악을 가까이하고 죄악과 머물며 살았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죄악을 멀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내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결코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확하게 보는 그 겸손함으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놓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같이 결단하며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갔니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전혀 나의 삶과는 관계없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며 죄악과 짝하며 죄악을 멀리하지 못하며 악한 영들의 유혹 속에 넘어져 하나님 죄악과 머물러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교만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겸손한지, 과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모르고 하나님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함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내 삶을 하나님 묶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삶을 하나님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유 안 된 자로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얽매인 자,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 아래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 쉬지 않고 우리를 삼키려고 다가오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너무나도 우리가 방심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며 그 말씀을 지키고자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산다라고 고백하는 자처럼 나는 죽고 예수만 드러나는 삶, 나는 죽고 예수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삶을 우리의 삶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날마다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를 이들어 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 교회의 삶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